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맞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23일 월요일 기도수첩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이 준 것, 각인, 뿌리, 해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내신 분인 거죠.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언된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 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정말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우리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흑암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700년 만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도 예언되었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잘못된 복이다. 그 복의 기준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시면 산상수훈 때에 예수님이 8가지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왜 복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고 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찾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애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애통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 내 마음이 전혀 애통하지 않다.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전혀 애통함이 없다. 그게 복이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예배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애통함이 없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뭐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와 사건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겠지. 그 있음을,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다 맥락일 수 있겠지만 의에 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진리에 줄이고 복음에 줄이고 은혜에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한번 두고 보자. 긍휼한 마음이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을 없애시고 그러한 잣대로 내밀었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건강하고 돈 많고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8가지의 복,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기도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기도고 틀린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바로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골방 기도만 회복해도 영적인 상태 굉장히 회복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요. 여러분, 골방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예배. 마태복음 7장에 잘못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틀린 예배. 사람들은 뭐와 상관없냐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되고 너희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틀린 신앙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틀린 신앙.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 네 가지의 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잘 자란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돌밭에 떨어지면 그 돌 때문에 뿌리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뿌리는 내리지만 가시에 걸려서 올바른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 신앙을 저버리는,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비유인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잘 자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인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이 교회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설교는 은혜가 안 돼.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지면요. 어, 목사님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쁜 게 나쁘게 들리지 않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닌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말씀 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같고 응? 엘리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메시아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관한 부분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 그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초막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잘못된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헬, 237을 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성공에 관한 잘못된 성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제자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이런 잘못된 성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120명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준 것에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공생에 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셨던 그것에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 기간이지만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는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 명절 가운데 참 복음화의 축복, 복음 명문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